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35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환상 중에서도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의 규례나 절차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는데 민수기서에는 안식일에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제물의 수량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물에 관한 내용을 이전과 다르게 언급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용을 굳이 바꾸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6장 처음에 어떤 것으로 시작되나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와 그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6절부터는 초하루에 드릴 제물, 13절부터는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와 그 제물,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제물들을 준비하는 성전 부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차근차근 나가면 좋았을 것을 뜬금없이 16, 17, 18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하더니 다시 제사에 관련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것이라면 47장, 48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두셨을까요? 또한 에스겔의 환상 이후 지어진 이스라엘 성전에 그가 본 성전의 모양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성막 지을 때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 알려주신 성전의 수치나 모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으셨을까요? 제사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 출애굽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제물의 수량이나 기타의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굳이 왜 이런 것을 이전과 다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사와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 사이에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기업, 땅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성전의 규모나 형식, 제사의 내용이나 제물의 수량 등 제도나 예면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드리던 제물은 받을 만은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더 나은 것이고 더 완벽한 것이라서 모세의 것들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새 것을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가 더 있고 없고 기름이 조금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정해준 제사의 전통과 규례에 온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 제사의 형식만 갖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없고 회복될 수도 있고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예배자로서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의 것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원형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그들의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이후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예전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도 수르바벨 성전에도 매여있지 않는 분임을 환상을 통한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외형적인 성전에서가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거하신다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나 죄사의 규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 재물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매 순간순간이 참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재물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지나온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